겸손과 기도. 찬미 예수님. 아버지 뜻 따라 구원의 잔을 높이 올렸다네. 나는 나만 생각했었는데 마리아 품에 잠자는 그 아기 누구일까? 갈릴레아 호숫가에서 고기를 잡던 사람들. 이제 실무 시작할까요? 그래야 됩니까? 네. 찬미 예수님. 반갑습니다. 시작기도 마칠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의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찬미 예수님 반갑습니다. 저는 마진우 요셉 신부라고 하고요. 여기 사대리구청의 복음화 담당으로 발령받아서 오늘부터 여러분들하고 같이 성경대학의 이 시서와 지혜서 강의를 맡게 됐습니다. 전에 있던 신부님은 딴 데 가시부스예. 그래갖고 사람이 갑자기, 저도 여기 갑자기 발령을 받아왔어요. 교구청에서 1년밖에 없었는데 1년 만에 또 발령을 받아 일로 왔습니다. 제가 간단한 소개를 드리자면 한국에서 잠깐 보자로 사목하다가 바로 볼리비아라는 동네로 건너갔습니다. 볼리비아 남미에서 현지인들하고 같이 선교 사목을 8년 동안 하고 그리고는 돌아왔어요. 제 전공은 당연히 성경이 아닙니다. 그래서 뭐 오늘 환불하시겠다는 분은 제가 당장 해드릴게요. 걱정 마세요. 네. 그래서 제 전공은 성경이 아닙니다. 저는 윤리신학을 전공했어요. 예. 하지만 볼리비아에서부터 성경을 살아왔죠. 예. 왜냐하면 우리는 성경을 배우는 다양한 방식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 자체의 학술적 연구 가치도 굉장히 높아요.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기도 하고요. 하지만 성경을 그렇게 배우면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요래됩니다. 한번 해봐라. 내가 이 성경대학을 지금 몇 년째 다니고 있는데 니 같은 초짜 신부가 와서 뭘 가르친다고? 해봐라. 요래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경을 배우는데 성경이 본래 의도하는 사람의 참된 모습에 가까이 다가서기는커녕 그 성경 공부로 인해서 교만해진다는 거죠. 그건 성경이 전혀 의도하는 바가 아닙니다. 성경을 굉장히 잘못 만난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난 뒤에 자기의 고유한 의견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묻죠.
야, 내 몸 뭐라 하더노? 아이고 예 주님, 예 어떤 사람들은요 우리 주님을요 예언자라 하고, 어떤 사람은 우리 주님을요 엘리야라 하고, 어떤 사람은 우리 주님을요 세례자 요한이 다시 태어났다 합니다. 아 그래? 하지만 그 중에 그 무엇도 예수님 마음에 드는 답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나름대로 사람들은 열심히 자기들의 이 역사적 배경 안에서 끌어낸 답이었던 거예요. 기대되던 예언자, 그 예언자, 통칭되던 예언자였어요. 엘리야, 세례자 요한, 나름 전부 다 구약에 가장 충실했던 인물들, 그리고 세례자 요한은 가장 현대 시대의 가장 예언자스러운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내면에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는 누구냐? 그런 사람 중에 하나인 줄 알았던 겁니다. 하지만 아니었어요. 예수님 누구였죠? 그리스도였습니다. 물론 그 그리스도라는 단어 자체가 우리에게 큰 의미를 갖지 못해요. 우리는 그리스도라는 단어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왜 여러분들이 길 가다가 친구 만났는데 그냥 아무 친구나 만날 수 있어요. 그죠? 그나마 만나도 그만 안 만나도 그만입니다. 근데 이 친구는 내가 힘들 때 내가 도와줬던 친구인기라, 내가 진짜 힘들 때 내가 딱 100만 원이 부족해갖고 집을 빼앗길 판에 이 친구가 선뜻 그걸 빌려줬는 친구예요. 그러면 그 친구를 어떻게 느끼겠습니까? 반가워요. 구원자처럼 느낀다는 거죠. 내 정말 신락 같은 희망을 확고히 해준 그런 사람으로 느낀다는 거죠. 성경은 그렇게 만나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성경을 어째 만나왔는고. 하지만 저는 체득된 제 삶을 함께 나눌 뿐입니다. 성경을 전공하지 않았으니 당연히 성경에 대한 지식은 없겠죠. 네. 하지만 과연 모를까요? 알까요? 제가 오늘 도시에 벌써 지곡성당에서 한판 뛰고 왔거든요. 그래가지고 목이 지금 간당간당합니다. 지금 원래는 이 복음화 담당 신부님이 4개 교실을 맡았어요. 그 중에 이 죽도는 포함이 안 돼요. 근데 이제 바뀌면서 다 바뀌었잖아요. 싹 다 바뀌었어요. 지금 뭐 허광철 신부님, 뭐 안동욱 신부님, 뭐 이광호 신부님 싹 다 바뀌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사무국장 신부님이 새로 오셨는데 사무국장 신부님 좀 힘들어 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한 개를 더 맡게 됐고, 이제 우리 청년 청소년 담당 신부님이 같은 시간에 지금 겹치는 이 시간에 황성성당을 좀 맡아달라. 왜 여기가 메인 프레임인데 그래도 제가 복음화 담당이니까 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갖고 제가 오게 됐습니다. 잘 봐주이세. 네,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들과 함께할 그 과정은 제가 여러분들의 과정을 존중할게요. 그래서 시서와 지혜서입니다. 맞지요? 그거 들으러 오신 거 맞지요? 대신에 교재는 없어요. 왜? 우리의 유일한 교재는 당연히 성경이어야 됩니다. 성경대학에서는 뭘 배울까요? 성경을 배웁니다. 그런데 그 성경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배울 수 있죠. 자, 성경 공부합시다. 네, 선생님. 성경의 재료는요, 겉은 가죽으로 되어 있고요, 속은 금박이 발려있는 종이로 되어 있어요. 자, 이 학생도 성경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 거예요. 과학적인 시각으로 성경에 대한 분석을 내리고 있는 거죠. 자, 다른 학생이 묻습니다. 자, 학생 성경 어떻게 봐? 우리 교수님, 이 단어는요, 이 그리스어로는 이렇게 풀이되고 히브리어로는 이렇게 풀이됩니다. 그리고 라틴어 번역본에서는 이렇게 해석되네요. 그래서 이 단어의 뜻은 요러요러한 것입니다. 이 사람은 언어학적으로 성경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재밌을까요? 그죠? 여러분이 20대 때 한창 뽀송뽀송할 때 여러분이 남자친구한테 편지를 받았어. 어머야, 웃잖아 이거. 끝번부터 뻘가이 해가 하트가 딱 그려져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갑자기 돋보기를 뜯 들어가고 이 하트의 풀의 재질은 목공용 풀이고, 이 하트의 빨간색은 이 무슨 도료에서 나온 색깔이기 때문에 B35번 색깔이야. 이렇게 하고 앉았으면 그 똑바로 읽은 거 맞습니까? 아니죠. 티미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
연애 편지를 써놨더만 그 연애 편지를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앉았네. 이 무슨 멍청한 짓입니까? 성경은 본래 목적이 있습니다.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 안에 쓰여있는 말이에요. 성경은 사람들로 하여금 올바른 길을 찾고 하느님을 만나서 그 하느님과 하나 되게 하기 위한 게 목적이에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네. 맞는 건네요. 아이고. 아이란 어쩔 수 없고. 예. 그래서 제가 의도하는 건 바로 그겁니다. 네. 성경을 만나도록 도와드릴게요. 자, 시서와 지혜서의 제일 처음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욥기입니다. 욥기 우리 하도 많이 들어가 알지요? 그지요? 욥이라는 머스마가 하나 있는데 야가 나름 성실히 산다고 살았는데 어느 날부턴가 갑자기 재앙이 들이치더만 싹 다 뺏겨붙는 기라. 그 카디마의 친구 서희가 와갖고 위론동 아인동 뭐동 희한한 얘기를 잔뜩 하더만은 또 막판에는 하느님이 싹 다 돌려줘 보네 라는 게 주된 줄거리 아닙니까? 욥기 다 배운 건가요? 아니죠. 네. 왜? 성경의 모든 말마디들은 나름의 심도가 있습니다. 그 심도는 학술적으로 팔 수도 있지만 영성적으로 파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영성적 심도를 깊여야 되고 그 영성적 심도를 제대로 파면 그 성경이 비로소 우리한테 말을 건네게 됩니다. 성경에 대해서 학술적으로만 배우면 그 학술적인 내용은 여러분들의 뇌에 가닿아요. 그래서 열심히 필기를 해야 돼요. 왜? 외워야 되거든. 외우면 많은데 외워갖고 내가 그 성경 과정을 띠다는 걸 다른 이가 알게 해야 되거든요. 수료증을 얻고 학식을 갖추면 그러고 나면 내가 이미 갖추게 된 그 학식 가지고는 남들이 아무 소리도 못하거든. 하지만 우리가 학식을 갖춘다고 해서 성경을 정말 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왜? 성경은 체득되는 것이고 삶으로 반영되는 것이거든요. 성경을 배운 사람은 삶 안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어떻게 드러날까요? 기뻐하게 돼요. 자, 그러면 욥기에서 과연 무슨 말을 하는지 한번 천천히 살펴봅시다. 제목이 이렇습니다. 머리말이래요. 네, 이런 것들은 후대에 붙여진 그런 부분들이겠죠. 제목에 욥의 시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욥과 그의 가족. 우츠라는 땅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욥이었다. 그 사람은 자 이렇게 서술됩니다. 흠없고 올고즈며 하느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하는 이였다. 이것이 성경이 한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네. 성경은 곧잘 사람에 대해서 이 여러 가지 시선들 가운데 관찰을 해요. 만약에 20대 처자한테 욥을 관찰하라 했으면 아이고 웬 중년 남자가 머리 옆불떼기만 사얗게 씌갖고 중후하이 있네요. 가까이 가보니 냄새가 나는데 어머야 무슨 향료를 빨랐는갑다. 냄새가 와 좋노. 돈이 좀 많은가 보인시더. 뭐 그하고 앉았을기라. 우리가 어떤 시선에서 대상을 관찰하느냐에 따라서 그 대상에서 관찰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욥을 이렇게 관찰한 거죠. 흠없고, 흠이 없다는 것은 거칠거칠한 면모가 없이 반들반들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다가오기 전에 세례자 요한이 사람들에게 길을 준비해야 됐습니다. 기억나시죠? 우리가 길을 닦을 때 흠 없는 길을 닦아야 되겠죠? 흠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걸려 넘어집니다. 맞죠? 걸려 넘어지는 요소들을 없이 했다는 거예요. 가톨릭 신자가 자 내가 세상의 가톨릭 신자라고 나를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 가톨릭 신자가 툭 하면 입에서 험담이 튀어나오고 툭 하면 술을 쑤시 먹는데 막 방탕하게 술을 쑤시 먹어. 그러면 이 사람에게는 흠이 많은 거죠. 이해가 되셨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런 흠들을 짚어내고 알아내고 서서히 메꾸어 나가야 합니다. 흠은 메꾸어져야 돼요.
흠은 메꿀 수 있고 메꾸어져야 하는 겁니다. 훈련되는 어떤 교육 과정을 통해서 메꾸어질 수 있는 거예요. 전에는 내 친구들하고 술 수시 먹던 남편이 꾸르실료 교육 갔다 오면 살짝 흠이 사라집니다. 그 순간 잠깐, 그죠? 약발 한 일주일 가나? 그 다음에 또 술 물어 나가. 누구하고? 꾸르실료 단원들하고 나가. 흠은 메꾸어집니다. 메꾸어져야 해요. 하지만 그냥 메꾸어지진 않습니다. 훈련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훈련을 하는데 도움을 주라고 우리에게 성경이 주어진 겁니다. 성경은 배우고 교만해지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머리를 단단히 채우라고, 그렇게 해서 마음을 딱딱하게 만들어버리라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성경은 우리를 더욱더 겸허하고 겸손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렇게 배우라고 성경이 있는 거예요. 올곧다 합니다. 자, 올곧은 것도 뭐죠? 지금 요 앞에 서 있는 이 카메라 받침대는 쪽발이죠. 그죠? 우리 책상 면도 쪽바릅니다. 그죠? 이게 꼬불딱한 모이 되는데, 카메라가 요래 서 있어야 되는데 꼬불딱한 요래 쳐다볼까 아이가. 그죠? 이건 쪽발라져야 돼요. 여러분들의 내면에는 일종의 지향이 들어있습니다. 그 나름의 지향은 올곧을 수도 비뚤어져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남편을 바라보는 시야는 올곧을 수도 삐뚤어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삐뚤어져 있으면 아무리 상대가 올곧은 모습을 보여도 내 거울을 통해 들어오면 삐뚤어져 버려요. 렌즈 자체가 굴절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언제 제일 똑똑할까요? 누군가를 증오하기 시작할 때 제일 똑똑합니다. 왜? 내가 상대에게 반응을 해서 즉각적인 반응을 얻어내고 상대의 논리를 타파해야 되기 때문에 나는 내 속에서 가장 적개심을 강력하게 용솟음치게 만들어서 가장 똑똑한 상태를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에 나가 말을 배우면 욕부터 배웁니다. 승질이 이게 막 장난 아니게 나거든요. 아니, 나는 한국에서 멀쩡하게 보자심으로 살다 갔는데, 아이 사람들이 나를 3살 배기 알라 취급하는 기라. 나를. 그라이기네 말을 빨리 배우게 되는 겁니다. 말은 암만 책 갖고 파봐야 안 배워져요. 승질이 나야 돼요. 한이 맺혀야 된다 하기네. 가게 가가 뭐 살락했는데 내가 원하는 물건은 띠 못 사고 엉뚱한 거 띠 들고 왔고 쓰지도 못하고 돈은 아깝고 그런 성질이 나봐야 말을 제대로 배워가 다음엔 똑띠 된 걸 산다 하긴 해요. 우리는 올곧은 시선을 갖추고 있어야 돼요. 올곧은 지향을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성경이 이야기하는 올곧은 방향성에는 무엇이 존재할까요? 하느님과 내가 존재합니다. 아따, 억시 쓴다. 내 이런 모습 처음 봤습니다. 내 돌아다니면서 특강 많이 하는데 역시 성경대학은 다르네. 막 적는다. 나중에 그래갖고 내 강의록 만들어내세. 내 적어갖고 다시 본 사람 잘 못 봤어, 솔직히. 성경대학이 시험 안 치잖아, 그죠? 시험 안 치면 적어봐야 소용없습니다. 잘 들으세요. 네, 편안하게.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하시고, 제가 아는 선에서 설명해 드릴게요. 저도 모르지만. 제가 몰라요. 자, 올곧다는 것은 우리의 지향이 곧다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이 올곧아지려면 하나의 바른 목적이 필요해요. 부부의 두 지향이 올곧지 않을 때 그 부부는 끊임없이 부딪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돈을 벌어야 되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먼저 가정의 안정을 꾀해야 되는 사람이야. 그런데 그 두 지향이 올곧지 않기 때문에 끊임없이 부딪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이 성가정이 된다는 것은 전부 다 세례를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향이 올바르다는 이야기예요. 둘 다 선을 추구한다는 것이죠. 그 사람이 신자든 아니든. 둘 다 신자 뭡니까? 내 집구석에 들어오면 싸우는데 그게 뭔 놈 선가정이고 꼴랑 세례 받았다고. 세례는 은까지 줄락해. 세례 주고 난 뒤 책임도 안 지면서. 물론 세례는 받아야죠. 왜? 세례를 안 받은 상태보다는 세례를 받아 있는 상태가
올곧은 하느님께 더 빨리 가깝게 다가설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요. 갑자기 왜 성령대회 분위기로 바뀌지? 성경대학입니다. 야. 자, 그래서 우리의 지향은 올고자 합니다. 그 올곧기 위해서는 최종적인 목적지가 필요한데 뭐가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하자로 시작해서 님자로 끝나는 세 글자 뭐? 엄마야 똑똑한 기라. 공부는 안 하시네. 괜찮네. 이대로 갑시다. 자, 욥이 올고잤다 하는 것은 욥이 하느님을 바라보았다는 의미입니다. 하느님 말고는 자신의 지향 속에 다른 것이 들어있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흠이 없다는 것은 자신의 인격이 완성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지향이 아무리 올바라도 우리가 미비한 존재고 흠이 많은 존재면 아무리 올바른 지향을 가지고도 가다가 걸려 넘어져요. 가다 못 가면 쉬었다 가자. 아픈 도저히 감을 못 잡겠죠. 이게 수업인지 이게 뭔지 생쇼인지 그죠? 뭐 제가 하던 방식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뭐 전에 해본 시연에 뭘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여러분들이 해오던 방식대로는 저는 못해요. 예, 저는 제가 아는 대로 할게요. 안 가면 자더라고. 암만 수업이 좀 많어. 뒤에 앉아 자보는데 잘라고 뒤에 앉고 눈치하고 싹싹 피해갖고요. 말라오는 게 몰라. 그죠? 왜냐하면 4년 하면 수료하거든. 수료하면 수료 좀 받거든. 하느님, 자, 욥이라는 인물은 흠이 없습니다. 매끈하다는 얘기죠. 인격적으로 완성되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올고잤습니다. 하느님만을 바라보고 하느님만을 지향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하느님을 경외한다. 하느님을 두려워한다는 표현이에요. 공포라는 것은 다른 얘기입니다. 여러분, 공포스러움. 여러분 언제 공포스러움을 느낄 것 같아요? 지금 이 안에서도 충분히 여러분은 공포스러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불 다 꺼놓고 음산한 영화 하나 틀어놓으면 갑자기 그 TV에서 막 귀신이 깨끗 하면서 막 머리 막 이래갖고 으아 나오면 안 무섭겠나 그지요? 저기 내한테 뭔 짓을 할까 싶어가. 공포라는 것은 미지의 요소에 대한 우리의 알지 못할 두려움을 말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느님께는 두려움을 느껴도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낱 피조물이고 유한한 존재이고 하느님은 영원성을 품고 있는 전지전능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향해서 갖는 경외심이라고 표현합시다. 그건 아름다운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느님은 개무시합니다. 하느님은 개무시하고 뭘 두려워하는지 아세요? 세상을 두려워합니다. 기껏 가져가 봐야 한낱 이 생의 목숨밖에 가져갈 수 없는 그 세상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는 두려움을 느낍니다. 뭔가 잘못돼도 잘못된 거죠. 무엇을 두려워하는 게 맞겠느냐? 고작 해야 너의 목숨을 빼앗을 수 있는 존재냐? 아니면 너의 목숨과 더불어서 너의 영혼까지 구렁이에 집어넣을 수 있는 분이시냐? 제 말이 아니죠. 누가 한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을 이해하려면요, 여러분은 신약이라는 것을 벌써 마음에 잘 품고 있어야 됩니다. 그걸 기본으로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의 모든 내용들은 하느님을 지향하고 있고 당연히 그 하느님께서 세상에 보내실 구원자를 지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읽는 순서는 창세기부터 읽는 게 아니고 옛날에는 창세기밖에 없었어. 옛날에는 구약밖에 없었어요. 뭐 모세오경 캐갖고 토라 캐갖고 이빨이 없었단 말이야. 하지만 이제 우리는 새로 오신 하느님을 품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에 대해서 올바로 알고 그리고 옛 포도주를 마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기본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 가는 거예요. 예, 왜? 신부님, 저 이제 구약바이고 신약 아직 다음에 남았는데요. 당연하죠. 하지만 지금까지 여러분이 미사 내내 들어왔던 게 신약이야.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아요. 대신에 잘 안 들었어, 솔직히. 뭐라 하는지 신문에 문자 하고 나면 주보 보고 있다가 어머, 야, 벌써 복음 끝났나? 막 이랬대. 재밌어요, 그죠? 네. 하느님을 경외하는 데에서부터
참된 지혜가 시작된다는 것이 아마 집회선가 뭐 전도선 코엘렛인가 그 부분의 시작 부분이에요. 맞죠? 기억나십니까? 하느님을 경외하는 데에서 모든 지혜가 시작돼요. 여러분 지혜롭고 싶어요? 아니면 학식이 더 높고 싶어요? 물론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는 지혜로워져야 하지만 흔히들 학식이 높고 싶어요. 왠지 아세요? 지혜로움은 세상 안에서는 어리석음으로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외적으로 똑똑해지고 싶어 해요. 왜냐하면 지혜는 이게 지혜거든요. 하느님이 세상에 꺼내놓으신 지혜는 십자가였어요.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만큼은 피하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는 흔히 하느님의 지혜 근처도 못 가봅니다. 근본 자체의 마인드가 잘못됐기 때문이에요. 남편에게 공손히 남편을 본래 머리의 위치로 성경에서 가르치는 대로 우리가 그대로 따르려고 시도를 하면 주변의 자매들이 익합니다. 하메야 멍청한 가스나 옷에 그런 사람 없다. 니네 키로 멍청하니 그래 남편 그래 숨기고 그런 게 어딨노? 네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기지. 그 점은 얘기를 해줘야 똑똑하다고 취급받는 세상이 됐어요. 정말 그게 멍청한 행위일까요? 아니면 진정 현명한 행위일까요? 그건 나중에 두고 보면 알 거예요. 나이 60 넘어가 아이고 마 이제 나하고 마 남편하고 사는 게 지시 죽겠다. 아이고 요새는 결혼이 유행이라 갈라쓰라. 웃기고 있네. 누가 가르쳐주는 지혜입니까? 사탄이에요. 하느님은 절대로 그딴 지식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화난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하느님을 경외하는 데서부터 올바른 참된 지혜를 얻을 수 있어야 됩니다. 바로 여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실패한 겁니다. 그들이 제일 처음 저지른 죄가 뭐였죠? 자기들이 하느님보다 똑똑하다는 확신이었어요. 그렇게 될 수 있다, 그렇게 되고 싶다는 욕구였던 거죠. 바로 거기에서 수많은 실패가 거듭되어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그 원죄의 영향이 미치고 있는 겁니다. 원죄란 건 딴 거 아니에요. 하느님을 알지 못함, 하느님에게서 멀어지는 경향, 그런 환경이 원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그걸 회복하는 거예요. 세례를 통해서 하느님을 회복하는 거죠. 그래서 원죄는 사라져. 근데 그 뒤로부터 뭐가 시작된다? 본죄가 시작돼. 원죄 씨 까나디마 이제 지가 알아서 죄 짓고 앉았어. 어? 얼마나 똑똑한지. 아따 참말로. 그 사람은 흠없고 올곧으며 하느님을 경외하고 하나 더 붙입니다. 악을 멀리하는 이였습니다. 여러분, 지가 암만 흠없고 지가 암만 올곧고 지가 암만 하느님 경외해도 악 근처에 살아가면 악을 저지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인간은 완전한 로봇이 아니에요. 여기 약이 있어도 나는 프로그램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 안다가 간다가 아니에요. 술 끊어가 10년 지나잖아요. TV 광고에서 갑자기 술 장면이 막 미치듯이 나옵니다. 드라마마다 친구들끼리 모여가 호호호 하면서 술 먹고 막 이쁜 여자 배우가 나왔고 역시 난 이 술만 먹고 살아야 돼 하고 술 막 먹어. 그런 가운데 갑자기 전화가 띠리러 와고 야 오래간만이다. 니 며칠 만이고 우리 요즘 지금 동창 모임 하는데 니 좀 안 나올래? 지금 그 하에 한잔했는데 같이 나온나 하면 왠지 목에 깔딱깔딱 춤이 넘어가매 나가고 잡아. 악 근처에 있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너무 신뢰하지 마세요. 곧 사순식이죠. 내일입니다. 그죠? 내일입니다. 악의 환경을 멀리할 줄 아셔야 돼요. 분명히 어떤 집단을 만나면 우리 자매님들 같은 케이스에 분명 그 집단에 내가 가면 곧잘 남편 욕을 수도 없이 해왔어. 이제 친구들이 하도 알아갖고 야 오늘은 너 남편 뭐 안 했나 하고 물어보고 앉았어. 그럴 것 같으면
그 집단을 멀리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게 현명한 짓이에요. 안 가고 그 집단에 내가 담아놓은 갯돈이 지금 장난이 아니거든. 아까워 죽겠는 기야. 악마는 그렇게 사람의 마음을 철사로 걸어놓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꾸 죄를 반복하는 거죠. 그래 놓고는 성부와 성자와 신부님 고해한 지 한 달 되십니다. 내가 안 할락했는데 안 할락하기는 그 근처에 살아놓고 말만, 그죠? 그 사람은 흠없고 올곧으며 하느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하는 이였다. 그에게는 아들 7, 성서에서 나오는 이 7이라는 숫자는, 자, 우리 교회 안에서 흔히 발견되는 7이라는 숫자 어디 있죠? 학생은 네 똑똑한 모양이다. 요한묵시록이 바로 나오네. 맞아요. 7가지 재앙, 7가지 접시 이런 게 나오죠. 하지만 흔히 발견되는 교회 안에 7이라는 숫자가 어디에서 우리가 자주 만나죠? 요 자매님도 또 이 성령적으로 또 밝으시구나. 7성사예요. 정답입니다. 7성사입니다. 제일 흔히 보는 7이라는 숫자. 왜? 7이라는 숫자는 완전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아들이 8일 수도 있고 6일 수도 있어요. 근데 굳이 7이라고 적어놓은 건 완전함을 갖추고 있었다는 거예요. 욥에게는 세상적으로 부족함이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아들이라는 존재 자체에 대한 의미 자체가 오늘날의 아들, 딸의 개념과는 전혀 다릅니다. 아들은 내 유산을 상속받으리고 내 사업을, 가업을 이어받을 이에요. 오늘날은 성가신 존재지. 속썩 쿠코 이놈의 자식이, 그죠? 실컷 키워놨디만 엄마 실탁하고 집 나가보고 이카고 자식. 하지만 옛날에는 아들은 곧 자기 자신이었던 겁니다. 자기 분신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런 게 7이나 있었어. 멀끔하게 생겼을기라, 그죠? 욥은 가뜩이나 축복이 가득한데 아들 7은 얼마나 잘났겠노, 그죠? 성경에 그 아들내미 이런 과부 기억나십니까? 기억 안 나요? 예수님이 길 가다가 관에 메고 갑자기 관 세우디마 불떡 이렇게 붙잖아. 성서시대 당시의 여성에게는 여성이라는 존재 자체에 대한 입지가 굉장히 위축되어 있었습니다. 오늘날하고는 진짜 판이 달라요. 그런데 그에게 있던 아들이라는 존재가 사라졌으니 그 과부는 그야말로 모든 걸 상실한 상태였어요. 그만큼 소중한 걸 예수님이 돌려줬다는 의미인 거죠. 여러분들의 아들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마음에 품고 있는 아들이 뭐예요? 여러분들 가방? 그 루이비통 그거? 하기야 요새는 뭐 루이비통도 옛날 상표라 카대요. 또 무슨 상표가 새로운 게 있어가 내가 인터넷에 한번 뒤져봤더만 제일 싼 게 100 몇십만 원이더라. 비싼 거는 뭐 400 그냥 넘어가대. 우리 마음에 가장 소중한 것, 내가 그것을 빼앗겼을 때 내가 정말 가장 슬퍼할 것, 남편 아니겠죠? 어제 그 칸다카데 배우자 주고 화장실 가고 씩 쪼갠다며. 엄마야 세상이 얼마나 잔인해졌는지, 그죠? 자, 그에게는 아들 7과 자 이제 또 딸이 나옵니다. 딸도 셋. 우리가 흔히 발견하는 셋 뭐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이 또한 역시 완전을 의미해요. 그래서 완전한 숫자를 갖추고 있었던 거예요. 아들이든 딸이든. 그의 재산은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겨릿소가 500쌍, 암나기가 500마리나 되었고 종들도 매우 많았다. 그 사람은 동방인들 가운데 가장 큰 부자였다. 그야말로 세상적으로는 완전히 갖춘 한 인물입니다. 아쉬움이 없는. 자, 그런데 이제 그의 아들들의 모습을 봅시다. 그의 아들들은 번갈아 가며 정해진 날에 제 집에서 잔치를 차려 새 누이도 불러다가 함께 먹고 마시곤 하였다. 이 말이 신약에서 종종 나옵니다. 사람들은 때가 다가오는 줄도 모르고 먹고 마시고 하였다. 우리의 기본적인 생식행위인 거죠. 사람이 하느님에 대해서 알지 못할 때 남아있는 유일한 쾌감은 먹고 마시는 겁니다. 지가 아무리 부자라도, 지가 아무리 가난해도 이든 저든 먹고 마셔야 돼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리고 잘 먹고 잘 마실라케. 그죠? 저는 볼리비아에서 잘 못 먹고 잘 못 마시가 한국 나왔습니다. 쓸기 띠러. 쓸기 돌이 차갖고 그들이 주는 걸 먹고 그들이 주는 걸 마시다가 그 안에 석회가 장난 아니게 들어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돌이 생겼는데 돌이 크면 굵으면 그냥 지켜볼 수 있대요. 왜? 움직이는지 안 움직이는지를 이렇게 찍어보면 안 돼. 근데 돌이 작으면 언제라도 담낭관을 막아버리고 퍽 터질 수 있답니다. 안에서. 그러면 쓸개에 담겨있는 게 뭐겠어요? 쓸개액이에요. 그건 소화액입니다. 안에서부터 녹여나가기 시작한대. 그럼 죽을뿐돼요. 그런 상황을 의사로부터 듣고 주기님한테 메일을 보내고 주기님 못 잡가요? 못 나. 그래서 나왔어요. 6개월 남가라고. 사람들이 공항에 나가 주변 사람들이 놀래가 무슨 동양 스타 왔는 줄 알고. 근데 실가보면 못생겼거든. 재밌었습니다. 예. 자, 그의 아들들은 번갈아 가며 정해진 날에 제 집에서 잔치를 차리고 새누이도 불러다가 함께 먹고 마시곤 했던 거죠. 딱히 올바른 모습은 아닌 겁니다. 자신이 갖추고 있던 이 세속적 요소들이 그 세속적 요소 안에서 돌아가는데 자칫 잘못하면 먹다 마시다가 뭐 합니까? 싸웁니다. 우리가 흔히 그렇잖아요. 명절날 모임 뭐 하죠? 싸우죠. 예? 명절날 모여갖고 막 잔치를 나누고 기쁨을 나누는 가정도 물론 간혹가다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생자 처음 보는 친척들이 우야다가 한번 명절날마다 찾아와갖고 속을 디벼놓고 가는 기라. 말 한마디 그냥 좀 사소하게 했는 걸 그게 갑자기 가슴에 푹 박히갖고 젊은 처자들은 이제 시집 갈까 말까 하고 있는데 또 친척이 왔고 니 아직도 안 갔나? 하면 속에 막 천불나. 먹고 마시는 행위의 이 일련의 쳇바퀴 순환 과정 속에는 흔히 다른 데로 셀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잔칫날들이 한 차례 돌고 나면 욥은 이제 그들을 불러다가 그래서 정결하게 하는 거죠. 그만큼 욥은 의로운 인물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에 반해서 그의 아들들은 욥만큼 정신이 똑띠 바르지는 않았다는 것을 반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침 일찍 일어나 그들 하나하나를 위하여 번제물을 바칩니다. 이 시간적인 배경도 성경 안에서는 꽤나 중요한데요. 밤이라는 시간은 제가 아까 부른 노래처럼 어둠의 시간입니다. 원래 밤에는 자야 돼요. 맞죠? 하느님이 밤에 자라고 불 꺼죠. 원래 전등이 필요 없는 거예요. 어르신들은 아침에 뭐 이러고 아이고 밤에로 갈까 하고 어둑어둑해지기 전에 아이고 이제 들어가야지 하고 어둑어지면 이제 화로불 켜놓고 이제 고구마 구워 먹고 그랬지. 그랬을기라 나는 안 그랬거든. 왜? 난 태어나자마자 눈앞에 텔레비가 있다. 못 자겠어요. 그죠? 내가 살아온 환경인데. 근데 원래는 하나님이 불 꺼줘요. 자라고. 그리고 아침에 불 켜줘요. 일하라고. 근데 이 순환고리가 엉망진창이 되는 겁니다. 밤에 일을 하고 앉았으니. 그러니 밤에 욕구가 생생히 살아나는 거예요. 어둠의 시기에 욕구가 판을 치는 겁니다. 낮에 죽도의 이 거리를 그죠? 거니는 것과 밤에 거니는 것과는 천지 차이입니다. 켜있는 네온 사인의 종류 자체가 달라요. 밤문화, 밥 마실라 간다. 내 갔다 올게. 이런 말들이 밤을 위해서 마련된 거죠. 사람들은 밤을 즐기게 된 겁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자, 이 밤은 그래서 이 시각적인 밤도 물론 당연히 우리의 어두움의 욕구를 자극시키죠. 그래서 범죄는 주로는 거의 다 밤에 저질러집니다. 아니면 적어도 으슥한 데서 저질러져요. 밝은 데서 함부로 범죄할 수 있는 사람은 잘 없습니다. 정말 마음이 단단하지 않고서는요. 안 보는 데서 하려고 해요. 안 보는 데서. 왜?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어둡다는 걸 알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밤과 낮은 영성적으로도 그러합니다. 영적인 밤과 영적인 낮이 있어요. 여러분은 지금 어디 있을까요? 밤에 이 시간에 왔어요. 지금 8시 한참 넘었고 이제 9시 다 돼가기 때문에 밖은 밤입니다. 하지만 영성적으로는 여러분은 낮에 있어요. 왜? 배우고 계시거든요.
밤은 언제일까요? 밤은 요런 때입니다. 에헤, 베드로 형제, 한잔하자. 아이고, 막 술 끄는 거 안다. 아이고, 다 한잔 마라. 괜찮다. 요거 한잔 마고 집에 가라. 에헤, 운전 그 대리 부르면 되지. 아이고, 막 놔둬라. 밤입니다. 아이고, 테레사 자매 들었나? 신부님이 와 있나? 어느 날 어디 가는 건데 봤대. 밤입니다. 우리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쓸데없는 관심거리에 내 관심사를 불러일으켜서 그 관심사가 결국 나의 몫이 되고 괜히 안 해도 될 걱정거리가 나한테 호박제, 넝꿀째 굴러 들어오게 됩니다. 밤입니다. 밤을 피해야 돼요. 악을 멀리 하듯이 밤을 피할 줄 알아야 돼요. 나한테 적어도 밤이 온다는 걸 인지는 하고 있어야죠. 하지만 쥐가 밤을 찾아다니는데 왜 합니까? 아이고, 로사자매, 어제는 뭐 재밌는 소식 좀 없나? 그 로사자매는 조디가 입이 얼마나 싼지 툭 하면 너무 소식 물어다가 전해주는 짹짹짹짹짹짹이라. 조심하세요. 그 사람은 밤의 기사입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 일어납니다. 욥은 아침 일찍 일어나요. 물론 당연히 그때 당시는 진짜 아침이겠지만 영성적으로 여명이 밝아올 때 그때 우리는 일어나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을 하기 위해서죠. 낮 동안 걸어라. 곧 밤이 다가올 터인데 그때는 아무도 견뎌내지 못할 것이다. 푸른 잎이 이런 일을 당할지언정 마른 나무야 어찌 되겠느냐. 이게 누구 말입니까? 예수님 말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읽어야 한다는 거죠. 그거 안 하고 이게 뭐 타는 신이 무슨 신이 백날 배워보면 뭐합니까? 타는 것도 아니잖아. 하느님 전화번호가 4627이래. 그거 뭐 하려고? 그걸 보이소? 누구 나오나? 저 정부 행정처 나오겠지.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들을 하나하나를 위하여 번제물을 바칩니다. 욥은 혹시나 모르지만 내 아들이 죄를 짓고 마음속으로 하느님을 저주하였는지도 모르지 하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욥은 늘 이렇게 합니다. 네. 그래서 욥과 자녀들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렇죠? 부모의 의가 실이라고 자녀의 의가 실이란 법은 없어요. 부모의 의가 실이지 않다고 자녀의 의가 실이지 말라는 법도 없죠. 그래서 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이 세상 안에서는 수직적인 관계로 주어집니다. 왜? 아이가 갓 태어나면 돌봄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최종적으로는 어디가 닿을까요? 결국에는 나의 동료가 됩니다. 하늘나라엔 그렇게 돼요. 하늘나라에는 부부관계도 없어요. 다들 천사와 같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도 딱히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느님의 자녀인 상태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자녀를 하느님의 자녀로 만드는 것은 부모의 선택의 여지에 달린 게 아닙니다. 그건 하느님의 권리예요. 하지만 때로는 어떤 부모는 그걸 가로막지 지가 똑똑하다고. 아이고 나는 우리 20살 되면 지가 신앙 알아서 선택하게 할라고. 엥가이 똑똑다. 와 예방주사도 20살 때 맞추지 와. 병 다 걸리고 다 죽고 남아. 그건 안 해. 왜? 나 빽빽으로도 예방주사는 맞아요. 맞지요? 영적으로 보호받지 않으면 사람은 피폐해져 갑니다. 이건 당연한 일이에요. 육신을 보호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저 얼마 전에 아이고 여기 와갖고 내 방에 있는데 방이 창문이 하나도 없어. 내가 자는 방에만 하나 있고 그러고 거실에 창문이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공기가 늘 엉망진창인 것 같아. 찌지부리하게. 그래갖고 한날은 밤에다가 이제 이렇게 잠깐 열어놓고 잤다. 목이 정상이겠습니까? 가더라. 그 한낱 육신도 열악한 환경에 처하게 되면 금방 병 걸리는데 영혼이
지가 암만 하느님의 자녀고 개뿔이고 열악한 환경에 처해 놓으면 음란하고 더럽고 추하고 쾌락적이고 환락적인 요소에 자꾸 자기를 몸담으면 지가 꾸르실료 단장이든 레지오 뭐 고미시움 회장이든 아무짝에도 소용없어요. 빠져드는 거예요. 지 친척이 신부고 뭐 지 형제간에 누가 뭔신혈이고 앵가히 자랑해보소. 그건 뭔 대수라고.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영적 어둠에 자꾸 처해놓는데 우리는 밤을 벗어나야 합니다. 자, 이제 장면이 바뀝니다. 욥의 그 의로움과 욥의 환경을 서술해 놓았죠. 욥은 의로운 사람이 맞는데 단단하고 정말 올곧고 흠없는 사람, 너무나 아름다운 사람인데 일단 그 주변 환경은 언제든지 엇나갈 수 있는 환경으로 조성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이제 장면이 바뀌어서 천상어전이 드러납니다. 하루는 하느님의 아들들이 모여와서, 자, 하느님의 아들들 누구게요? 천사죠. 조금만 더 진도를 나가면 우리들입니다. 네, 맞아요.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뭐가 되죠? 하느님의 자녀들이 됩니다. 물론 그 선물을 받아요. 손에 쥐고 있다니까. 안 버리면 돼. 이 굉장히 간단한 겁니다. 하느님의 선물이 이미 주어졌어요. 그걸 나중에 뭐 열심히 공을 쌓고 막 성불을 하고 해갖고 막 그걸 나중에 달성해야 되는 요소가 아니라 세례 때 선물로 덜컥 주어지는 거야. 하느님의 자녀됨은 선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해내고 얻어내고 미친 듯이 신심행위에 열과 성을 다해서 그 신심행위를 100% 해내가지고 따내는 무언가가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하느님의 자녀됨은 선물입니다. 그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뭘 통해서? 세례라는 거룩한 행위, 성사를 통해서요. 근데 자기들이 알아서 갖다 버리. 유혹이 다가오거든요. 그래서 주님의 기도에 그렇게 적어놓은 거예요.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또 혹시 빠졌거들랑 악에서 구해줬어. 근데 맨날 입버릇처럼 마치지 실제로 안 맞춰요. 악을 즐기고 있으면서도 차에 타고 막 괜히 자기 아내 몰래 비서하고 문자 막 주고받으면서 신호 걸리가 문자 막 비서하고 주고받으면서도 또 그 문자 딱 바치고 나면 또 레지오 때 활동 보고 해야 되니까 묵주 딱 들고 주님에게도 바치고 앉았다. 뭐 하는 짓거리입니까 그게? 물론 그런 사람은 없길 바래요. 제가 만들어내는 모든 이야기는 상상입니다. 픽션이에요, 픽션. 그런 일 없어요. 우리 신자들은 다 착해. 근데 제가 알기로는 현실이 소설보다 더 소설 같습니다. 여러분, 사제가 된다는 건요, 동네 쓰레기통 되는 겁니다. 여러분 힘들 때 누구 찾아갈 것 같아요? 힘들면 친구를 찾아요. 위로해주는 친구. 근데 사제는 언제 찾을 것 같아요? 영혼이 힘들 때 찾습니다. 원래 그렇게 찾아야 되고요. 근데 이제는 오늘날은 안 그래. 특히나 한국 분위기는 안 그래요. 볼리비아에서만 해도 누구든지 힘들면 저를 찾아왔어요. 그들의 힘듦은 단순히 영적인 차원이 아니고 실제 삶이 힘들어 찾아왔습니다. 왜? 사제가 능력이 있었으니까. 근데 한국은 아이고 신부님 시간 되겠나? 바쁘실 낀데 하고 안 찾아가. 그러고 누구 찾아갈 것 같아요? 점쟁이 찾아갑니다. 도사한테 가가 아이고 우리 남편이 이런데 왜 될 것 같습니까? 한번 보자. 아이고 돈을 좀 더 태워야 되겠네. 극하고 앉았다. 아이고 두미야 얘가 그 좋다고 듣고 앉았다. 아이고 제 성경 강의하고 돈 많이 아끼십니다. 왜냐하면 진짜 아직도 있거든요. 나주도 찾아다니고 지가 알아서. 얼마나 신자들이 팀이한지 몰라. 가지 말라고 말했어. 가지 말라고 너만은 했는데 가. 교회에서 공문이 나왔는데 아니래. 그 공문 아니래. 나중에 그 담당자가 주연님 그 교황청 뭐하고 이보시냐고 연락했대. 웃기고 있네. 참 멍청하지요. 혹시나 주변에 있거들라
용사해서 가련한 영혼입니다. 기댈 데 없어갖고 그거가 기대고 앉았는 게야. 자, 이제 하느님의 아들들이 모여옵니다. 주님 앞에 서죠. 그리고 하느님의 아들들은 당연히 천사예요. 그리고 우리도 하늘나라에 가면 천사가 됩니다. 예, 물론 인간은 인간으로 남아있어요. 새로운 육신을 얻어요. 천사라는 그 영적 창조의 단계가 존재합니다. 영적으로 창조된 이들이에요. 그런데 하느님의 아들들에는 당연히 우리도 포함됩니다. 아들들이 모여서 주님 앞에 섭니다. 그리고 사탄도 그 중에 끼어서 같이 옵니다. 네. 하느님이 하늘나라의 의자회의에서 사탄을 배제하지 않아요. 우리 삶에 순수한 일만 있었으면 참 좋겠지요. 성당 나오면 착한 사람들만 있었으면 좋겠고 그지요. 하지만 하느님의 의자에도 사탄이 끼어서 그 역할을 보여왔습니다. 물론 하느님이 악을 저지르라고 하진 않아요. 하느님은 다만 선한 이들, 선과 악의 영역을 분명히 구분 지어놓고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준 다음에 그 인간의 자유의지가 받아들이는 것대로 이렇게 이루어지도록 허용해 두는 거예요. 그가 살아있는 만큼은. 우리가 어떤 외적 특정 행위를 한다고 자동으로 착해지는 법은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 또 반대로 우리가 아무리 악습에 시달린다고 하더라도 선으로 돌아올 기회 자체가 상실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세리와 창녀들은 하늘나라에 갈 수 있고 반대로 바리사이와 율법학자들 그 당시만 해도 우리 급의 지금의 몬시뇨리나 정말 인정받는 어떤 이 평신도 신학자 같은 분들이 오히려 지옥에 가고 앉았는 거예요. 그의 교만함 때문에. 왜냐하면 늘 반반이거든요. 선을 저지른데 선을 실천할 기회 반, 악을 실천할 기회 반이거든요. 그래서 안전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이고, 나는 이제 꼴을 실려도 빠른 차수 갔다 왔고, 에미도 갔다 왔고, 레지오도 이제 천차점 해시, 인자는 안정권이겠지. 웃기지 마세요. 악마는 여러분의 약점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그걸로 유혹에 들어가요. 젊었을 때는 당연히 이런 어떤 특정한 이성의 유혹이 사제에게 많이 다가옵니다. 근데 그 시기도 지나요. 물론 한참 나중에 지날 때도 있어. 근데 그 시기가 지나고 나면 명예에 대한 욕구가 다가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남는 건 뭘 것 같아요? 머니 해도 돈이 따단 있으면 좋겠지만 비슷비슷한 것 같아. 다행히 여러분은 결혼이라는 그 공인된 행위를 통해서 이성에 대한 것이 어느 정도는 가라앉습니다. 같이 살아보면 지혜부 죽겠거든. 뽀뽀도 한두 번이지 나중에 축 냄새 나고 이제 더럽 죽겠거든. 하지 말게. 그럼 그 다음에는 명예의 욕구가 싹 다가오는 거예요. 그럼 그 명예의 욕구를 제일 잘 채워주는 데가 어딜 것 같아요? 성당인 겁니다. 집구석에서 매 설거지 하는데 성당 가면 회장님이 돼. 회사에서 아이고 하는데 그거 가면 또 총무님이 되거든. 그렇다고 해서 총무님이 나쁘고 회장님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분들 가운데 정말 성실하게 자신의 직무를 정말 저런 분들은 정말 상 줘야 된다 싶을 정도로 아름답게 수행하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명예욕 때문에 그렇게 하는 사람은 그게 당장 드러나요. 왜? 지가 하고 싶은 것만 하거든. 뭔데 빠지가. 실제 봉사해야 될 때는 안 해. 그러면서 직분은 떡 차지하고 있어가 밑에 사람들이 죽어나는 기라 일을 해야 되는데 주일학교가 돌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이 학생들을 모아가 이런 일들을 계획을 하고 그걸 시부님한테 보고를 하려고 하면 이놈의 교감이 이놈의 주일학교 담당이 그걸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가는 자리만 차지하고 일을 안 하는 기라. 그런 케이스가 제가 전에 보좌할 때 한 케이스 있었습니다. 성당에서 지가 주인보다 더 오래 교사회장직을 한 거예요. 그라이 교만하기가 그지없습니다. 지가 주임이라 다 파악하고 있는 게야. 주임신문가 밑에 가면 딸랑딸랑이다. 딸랑되네 하고 주임신문 좋아하는 술 쪼르륵 따라
맛있지? 드시소 막 실컷 하고는 교사 회의실에 오면 교사들 앞에서 폭군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 사람이 멍청한 거죠. 와 이래 한숨들이 나옵니까? 뭐 있나? 아니잖아. 제가 말하는 건 픽션이에요. 그런 일 없어요. 우리 죽도성당에 너덕이 없어. 와 이카십니까? 나 몰라요 진짜. 여러분들 왜 사는 동? 나 오늘 처음 봤다. 안 그래요? 자, 다시 돌아옵시다. 그래가 사탄은 늘 끼어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은 마지막에 완성점을 이루세요. 모든 일을 완료하시고 이제 그러니까 천년 왕국을 통해서 이제 묵시록에 그게 나옵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완전한 가름을 시작하실 때가 올 겁니다. 하지만 아직은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는 하느님의 자녀들과 더불어서 어둠의 영에게 자신을 헌신하고 있는 이들이 늘 끼어 있게 마련입니다. 분명히 그래요. 왜? 그게 둘 다에게 필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 어둠의 자녀들에게는 빛의 자녀들을 통해서 빛을 또 받고 빛에 대한 갈망을 키워서 회개의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밀과 가라지는 같이 자라야 돼요. 어느 순간인가 우리도 가라지가 될 수도 있고 또 가라지던 이들이 밀이 될 수도 있고 잃었던 은전을 찾았을 때 하나님에 대한 기쁨이 몇백 배, 몇만 배로 커지기 때문입니다. 원래 밀이던 아이가 추수가 되면 그냥 밀 들어왔나 하지만 그래서 천국에 그죠? 스님하고 신부님이 가면 별로 안 반겨주는데 목사님이 가면 난리 난다는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잖아. 들어오기가 힘들다고. 신부하고 근데 요새는 신부도 알기라 그죠? 이제 농담이 바뀌어야 된다. 예. 주님께서 사탄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어디에서 오는 길이냐? 자, 하느님이 웬만하면 다 알 긴데 그죠? 굳이 또 사탄에게 묻습니다. 어디에서 오는 길이냐고. 물론 이 자체가 픽션이에요. 픽션. 예? 성경 저자가 욥에 대한 이야기, 고통받는 의인에 대한 이야기를 서술하고 싶은데 그 환경을 지금 조성하는 거죠. 하지만 그 사람이 지금 구성하고 있는 그 모든 환경들은 그냥 자신이 순수한 상상력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유대문학적 배경, 유대문학적 신학적 요소들 안에서 꺼내어 온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요소들에 있어서 우리는 조금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죠. 자, 사탄이 주님께 땅을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왔습니다 하고 대답을 합니다. 지금 목이 실갑니다. 제가 2시에 한참 고함을 지르고 그때부터 벌써 목이 갔어요. 제가 그 비디오는 유튜브에 올려놨으니까 나중에 한번 보세요. 거기서는 마테오 복음 시작했습니다. 여기는 시편과 연서. 다른 본당에는 바오로서간. 아이고 제가 교구청에 있으면서부터 성경을 열심히 가르친다고 동네를 돌아다니며 특강을 댕기나디마 네 지겨울도록 가르쳐보라고 이어 보내놔봤네. 네. 그래가 이제 복 터졌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의 종 욥을 눈여겨보았느냐? 그와 같이 똑같이 반복됩니다. 위에 있던 똑같은 말이죠. 흠없고 올고주며 하느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하는 사람은 땅 위에 다시 없다. 여러분 사순시가 시작돼요. 대도 안 하니 담배 끊는다고 술 끊는다고 그렇게 쌓지 말고 담배 부숴. 그렇게 봐야 폐 좀 더 상하겠지 뭐. 대신에 이거를 실천하세요. 흠 없어짐, 올곧아짐, 하느님을 경외하기, 그리고 악을 멀리하기. 자, 술 끊는다 한 사람 있죠. 사순시기 동안. 근데 영원히 끊는다는 말은 절대 아니에요. 그렇죠? 담배도 그렇고 사순시기만 그래요. 그러면 사순시기 끝나자마자 코날 진역에 왜 하겠습니까? 따블로 피웁니다. 어머야 내 이 좋은 걸 와꾸나 씻고 아이고 내 사순시기 다시 넘어오지 마라 하면서 빡빡 태우고 앉았다. 그게 무슨 단식입니까?
하느님을 농락하는 거죠. 그냥 쾌감을 2배로 즐기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사순시기의 재계와 고행이라는 것은 단순히 얀세니즘적인 생각으로 나를 괴롭게 하는 게 하느님을 즐겁게 해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그게 바로 이단의 오류였어요. 얀세니즘의 오류였던 거죠. 그냥 술 드시고 적당히 대신에 절제해서 드세요. 그리고 담배는 솔직히 저는 의견이 좀 달라요. 안 폈으면 좋겠어. 왜? 백해무익이거든요, 진짜. 근데 이 흠없음, 올고즘, 하느님을 경외함, 악을 멀리함을 실천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순시기 동안요.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이 40일 매년 돌아오잖아요. 매년 돌아오는 40일 동안 정말 내가 뭐 하나만 결심을 하고 그 40일을 매년 반복하면서 뭘 쌓아오면 하다못해 내가 만화 그리는 실력이 있어갖고 첫날에 동그라미만 그려. 그걸 40일 동안 그려봐요. 그럼 내년에 또 사순시기가 왔을 때 동그라미에다가 이제는 코, 입, 눈을 그리기 시작해. 그래갖고 30년이 지나잖아요. 여러분은 스타 웹툰 작가가 돼 있을 겁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저는 만화 그리기를 좋아해요. 즐기고요. 만화를 그리면 순식간에 그립니다. 사람 캐리커처 하는 거 한 10분만 하면 해요.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우와, 되게 빨리 그리네요. 아니요, 나 30년 걸렸어요. 이 신앙생활이라는 게 재밌는 게 직장생활 10년 하면 베테랑 되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빠삭하게 합니다. 왜 돌아가는지 직장 내에. 그런데 신앙생활은 30년을 해도 첫자배기가 돼. 모른대. 할 줄 모른대. 하다못해 봉헌 좀 하라 하면 손을 들들들 떨고 있다. 아니 봉헌을 잘하고 못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신앙생활을 반복해서 하면서 나의 내면 안에 무엇이 형성되었고 무엇이 쌓여왔냐는 얘기예요. 바로 이런 요소들을 쌓아야 한다는 거죠. 울고자지려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흠이 없어지려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내가 늘 사람과 마주치면 말에서 이런 독스러운 소리가 나오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자제를 하고 제어를 하고 그런 사람들과 부딪히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요소들을 훈련해야 되는가가 성경 안에 가득 담겨 있는데 30년 동안 30년 동안 배우진 않았겠다마는 하다못해 10년을 배웠대. 그런데 여전히 교만하고 표독스러운 사람인 거예요. 뭘 배웠다는 거지? 이에 사탄이 주님께 대답합니다. 자, 사탄은 똑똑해요. 사탄은, 자, 제가 아까도 얘기했죠. 네? 아, 이거 원래 이거 언제 마칩니까? 9시 반에 마쳐요. 그럼 중간에 좀 쉬소. 그러면 뭐 방캐봐야 이제 10분 쉬면 10분 남았는데 그 10분 쉬고 10분 뒤에 다시 보죠 뭐. 몰라, 나 이거 어떻게 돌아갈지 몰라요. 나는 그냥 쭉 하는 줄 알았지 뭐. 감사해 시련이 닥쳐올 때. 원래 노래는 안 부릅니다. 얘가 가차바 갖고 왔지. 내 방이 바로 용기. 죽대 사이 좋네. 바로 내려오면 되고 바로 쉬고 올라가면 되고. 근데 8시에 하니까는 이제 씻고 내려왔는데 이제 올라가 자야지 이제. 원래 머리가 요래 왁스를 좀 발라가 요래 빼쪽하게 만들어놨는데 지금 운동하고 씻고 내려왔고요. 청 내려가십니다. 겸손의 비지요. 자, 그러면 사탄의 문제로 다시 돌아옵시다. 사탄이라는 인물은요, 거짓의 아비로 표현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교묘해요. 계책이 있고 모략이 있습니다. 신천지가 위험한 이유는 모략을 너무나 평범하게 쓰기 때문이에요. 신천지 한번 몸을 담고 나면 그 다음에 와서 안 간다 하지만 안 간다고 하는 그 자체가 거짓말일 가능성이 거의 100%입니다. 그네들의 기본 전략 자체가 모략이에요. 구약에 대해서 잘못 해석을 한 나머지 모략의 정당하다고 말해버리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느님은 진실한 분이시고 그 안에는 속임이 없습니다.
모략은 절대로 긍정적인 어떤 수단이 될 수 없어요. 속임수는요. 근데 성공했죠. 누구하고? 아담하고 이브하고. 어찌했는지 그 과정은 아시죠? 하나님이 그렇게 했어요. 다 먹어라. 다 먹어라.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에서 다 먹어도 된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만 따먹지 마라. 그것이 하나님의 기본 노선이었습니다. 왜? 하나의 제어 장치가, 그러니까 나의 자유의지를 시험할 수 있는 요소가 있어야 내가 자유로운 게 의미 있기 때문에. 뭐야. 자유의지를 시험할 수 있는 요소가 존재해야 내가 자유의지를 가졌다는 게 의미 있기 때문이에요. 네 옷 희게 잘 보관해왔네 했는데 내가 들어간 방이 새하얘. 문고리도 새하얗고 벽지도 새하얗고 하다못해 내가 방구를 끼도 흰 방구가 나와. 그런 방에 1시간 있다가 왔습니다. 그 안에서 뭔 짓을 해도 나는 새하얘. 뭐의 상주입니까? 똥을 싸도 새하얀데. 옷을 더럽힐 여지가 있는 곳에 흰 옷을 입은 아이를 보내고 그 흰 옷을 다시 고스란히 가져왔을 때 고생 많았지. 아이고 그 잉크도 있고 그 고양이가 시커먼 게 발을 흙을 묻히가 니한테 이래 다가올라 하는데 네가 그걸 이렇게 피하고 고생했지. 아이고 네 옷보이 내가 알겠다. 그 티 묻은 그 흠 좀에 있는 거는 걱정하지 마라. 그거는 내가 직접 빨아줄게. 그래 되는 거예요. 맞겠죠? 동산에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하느님의 마지막 시험의 요소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들이 사랑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늘 일깨우기 위해서요. 그런데 사탄이 묻죠. 야, 진짜가 동산에 있는 나무는 절대로 먹지 말라고, 그 어떤 열매도 먹지 말라고 했는 게 사실이가 살짝 꼬은 거죠. 그러니까 여자가 대답을 합니다. 그 첫 거짓에 대답을 해요. 애시당초 속일 마음이 없으면 거짓을 할 이유도 없겠죠. 하지만 악마는 거짓의 압이기 때문에 시작부터 거짓이었어요. 그래 여자가 대답을 하는데 아니다. 뭐라겠다. 근데 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겠디. 이게 뭐죠? 섭섭하다는 거야. 악마한테 딱 걸린 거예요. 악마는 굉장히 똑똑합니다. 인간보다 한 1000배 똑똑하다는 낭설이 있어요. 낭설. 이건 속설이에요. 이건 뭐 그런 신학이 정립되어 있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근데 영적인 순수 영적 존재로 창조됐으니까 이 순수한 지성적 활동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하느님의 은총에 기대지 않고서는 악마를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자기가 신앙생활을 한다. 거짓말입니다. 못해요. 기도하지 않고는. 하느님께 의탁하지 않고는. 예수님도 기도를 했어요. 물론 우리도 기도하지. 레지오 때 보고하려고. 그거 말고 기도 말이에요. 기도. 내가 내 의지를 하나님께 바치는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외적인 연경기도에 반복된 그냥 그 숫자 체크해갖고 어딘가 보고하려는, 그렇게 보고하고 나면 나의 위신이 서는 그런 기도 말고 진짜 기도 말이에요. 바쳐본 적이 별로 없는 거예요. 솔직히 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요. 누구도 그런 기도를 가르쳐본 적이 별로 없거든요. TV만 틀어도 다른 뭐 어떤 신학 강좌나 이래 봐도 뭐 신문이 곧잘 얘기합니다. 목적기도 바치면 은총이 옵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죠. 하지만 올바로 설명을 해줘야죠. 그 기도를 어떻게 바쳐야 되는지. 근데 무조건 많이 바치래. 그리고 교회도 때로는 그걸 조장하기도 하죠. 무슨 행사하면 목적기도 몇만 단 바치기 뭐 이런 식으로. 그죠? 내 탓이요. 내 큰 탓이로소이다. 자, 사탄이 얘기합니다.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자, 앞서 나온 요소가 이 사탄의 입에서 반복이 됩니다.
사탄도 거룩함의 요소를 되뇌일 수는 있어요. 아시겠어요? 교회 내에 짐짓 거룩하다는 사람들이 신심 있는 프로그램에 정말 열심히 참여하면서 외적으로는 얼마든지 거룩함을 흉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린 알아요. 그 사람이 실제 거룩한 사람인지 거룩한 척만 하는 위선적이고 가식적이고 못에 빠진 사람인지 알아. 그건 속일 수가 없거든요. 결정적인 순간에 그는 사랑하지도 봉사하지도 않기 때문이에요. 자기 이기성을 찾아가는 가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겉으로 거룩한 척 해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지가 몇 차를 나왔고 뭘 했고 아무 소용 없어요. 무슨 놈의 스타인지 뭔지 이거 한다고 해갖고 실제 스타면 정말 그 꾸루실리스타의 정신을 살아야죠. 저도 꾸루실리스타입니다. 그 몇 박 며칠의 피정을 갔다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뒤에 꾸루실리스타의 삶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실존적으로 살아야 하는 게 중요한 거죠. 레지오도 마찬가지입니다. 레지오 단원이면 성모님의 영성을 정말 내면에 깊이 품고 겸손되이 그야말로 자신이 갖고 있는 성모님의 거룩한 신심을 구체적이고 실천적으로 양성화시켜내야 돼요. 다른 이들의 모범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자, 다시 본론 돌아옵시다. 사탄은 하느님을 경외한다는데 자기가 가장 거부감을 느낀 거예요. 자, 그 하느님을 경외하는 말이 그 앞에 어디 나오죠? 흠없고 올고주며 하느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한다는 그 네 가지 요소 중에 사탄은 이렇게 얘기 안 하는 겁니다. 아니, 욥이 까닭 없이 흠없고 까닭 없이 올곧고 까닭 없이 하느님을 경외하고 까닭 없이 악을 멀리하겠습니까? 중에 단 것 쏙 빼고 하느님을 경외하는 걸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흠이 좀 있을 수도 있어요. 흠이 좀 있을 수도 있어요. 살다 보면 어쩌서 살다 보면 괜시리 흠 있는 일 너무도 많아. 그럴 수 있어. 흠 좀 있을 수 있어요. 살짝 삐뚤어질 수 있어. TV 보고 아이고 저 가방 백 사고 싶으면 의지가 하느님 내 하나님 사랑합니다. 저 백만 사고 사랑할게요. 이래 할 수 있어. 잠깐. 근데 하느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최종적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하느님을 경외하는 내면 자체가 상실된 사람은 가장 근원적인 희망의 불꽃이 꺼져버리는 거죠. 아시겠어요? 그래서 냉담이 위험한 겁니다. 하느님에 대한 희망을 상실하게 하기 때문이에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자,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겁니다. 하느님에 대한 경외를 잃는 것. 그런데 이 욥은 하느님을 경외하는 그 요소 때문에 지금 사탄이 싫어하는 거예요. 욥이 까닭 없이 하느님을 경외하겠습니까? 당신께서 몸소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를 사방으로 울타리 쳐주지 않으셨습니까? 사탄이 얘기는 사탄은 언제나 사실을 바탕으로 비틀어서 거짓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맞아요. 하느님이 그를 보호해줬어요. 하느님은 언제나 당신의 자녀들, 의인들을 보살핍니다, 여러분. 아니, 신부님, 하느님 보살피면 그러면 순교자는 안 나와야죠? 아니요, 그래도 순교자는 나와요. 왜? 하느님은 그의 영혼을 보살피기 때문이에요. 이게 성령기도에 오는 분들이 때로 많은 경우에 착각하는 부분입니다. 하느님이 나를 사랑하면 다 치유해줘야지. 아니요. 하느님은 당신의 엇나간 부분 중에 가장 핵심적으로 영혼을 바로 세워주세요. 그런데 그 육체적 치유만 찾아 돌아다니는 철새떼 같은 그런 신자들이 있습니다. 이어서 용하다는 신부님 온다 하면 그 쫓아가고 또 딴 데 용하다는 신부님 오면 또 그 쫓아가고. 제가 오늘부로 이 사대리구 성령 지도신부가 됐습니다. 박수 칠 일이 알걸. 박수 칠 일이 알걸요. 왜? 저는 복음을 전할 거거든요. 네. 복음은 전해줘야 돼요. 왜? 성령기도회는 아름다운 기도회입니다. 정말 그만한 열정을 가진 단체는 딴 데서 쉽게 발견하기 힘들어요. 하지만 곧잘 엇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중도를 걷는 길,
복음의 핵심을 올바로 인지를 하고 그것을 성령의 활력으로 되살려내는 그 양자의 균형이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아마 하느님의 뜻인 것 같아요. 생각도 안 했어. 갑자기 원래 성령 담당하시던 신부님이 아이고 이거 뭐라 하시는데 그 얘기를 못하겠다. 그러니까 당신이 좀 힘든데 누가 좀 대신 맡아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내 지난번에 이어서 한번 미사 드렸거든요. 성령 기도회. 그것도 그냥 내가 드리려고 한 거예요. 신부님이 갑자기 나한테 부탁을 하셨어요. 그러고 나서는 그 기도회 신자분들이 건의를 했나 봐. 또 그렇게 저 신부님 갖다 달라고. 아따 참말로. 아니 이 성경대학 한 5교시 하면 충분하지 않아요? 일을 더 해야 되나? 디다. 금요일 밤에. 금요일 밤에 넘대로 불금이다. 나는 성령 불금이다. 금요일이죠. 여기는 금요일 저녁마다 하던데 맞죠? 자, 성령 세미나. 자, 그렇게 웃고 즐기는 사이에 시간이 다 되십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야지요. 그죠? 다음 주에 보이시다. 사탄 얘기는 여기까지 딱 끊어놓고 다음에 계속 진도 나갈게요. 이런 식으로 12번을 하면 여기 다 뛰겠어요? 못 뛰겠어요? 못 뜁니다. 못 뛰어요. 근데 그러니까 여러분의 진도를 존중해요. 그래서 시서와 지혜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4년 시작한 과정을 마칠 때까지는 그렇게 가겠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 지국 같은 데는 마테오를 시작했기 때문에 그대로 쭉 나가면 되죠. 제가 여기 몇 년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매번의 수업이 다른 부분들에 대한 근데 결국 뭐 하는 이야기는 비슷할 거예요. 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좋은 밤 되세요. 겸손과 기도